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기 가난하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궁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밖에 피난처가 없기에 가난함은 그저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한 몸적으로만 가난함이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시편 기자는 이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신을 가리켜 곤고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요, 괴로움을 당하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간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도 예수님 주위에 간혹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이 가난한 자들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며 자기가 죄 많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떵떵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간절히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이 죄 많은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앞에서 I am totally bankrupt, 완전히 파산된 그러한 인생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이 심령이 가난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얻는 행복이 있는데요, 바로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선하신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기쁨과 행복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분으로 대표적인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며 본받아야 되는 심령이 가난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영광, 하늘 권능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우리 예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영광의 보좌를 뒤로 두시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탄생하셨어요. 세상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셨어요. 머리조차 둘 곳이 없는 생애를 사셨어요. 정말로 가난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이 머무실 곳을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정하지 아니하시고 성 바깥에 가까이 있는 마을에 가셔서 머무셨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셨어요. 그 말의 의미가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벳바게라는 마을에 가셔서 머무셨어요. 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상품이 될 수 없는 무화과 열매라도 걷어 먹고 사는 가난한 동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베다니 벳바게 달동네입니다. 판자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당신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이죠. 더욱이 앞서 본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은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지 아니하셨다면, 하늘 보좌에 그대로 앉아 계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부여하게 하셨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상 재물이나 지식으로 얻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 그 하늘 본향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평생을 인생을 가난하게 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마음은 부요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 되게 해 주셨어요.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추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신 이 말씀, 그 안에는 친히 가난한 자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는 마음을 가집시다.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는 마지막 그 가장 힘든 순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는 순간이셨어요. 거기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의 그 가장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 본질이었죠.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 뜻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또한 그 결단으로 사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심령이 가난한 분입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을 또한 비우는 모습을 가집시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잠시 나눴죠. 종의 형체라고 그랬습니다.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섬기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내 마음과 내 삶이 얼마나 비어 있습니까? 혹시나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없지는 않습니까? 꽉 찬 스케줄, 항상 분주한 이 마음에 매여 살지 맙시다. 오늘 바쁜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도 짧은 순간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삶을 비우며 주님 앞에 be still,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힘씁시다. 시편 46편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주님 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저 바삐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특별히 이 새벽에 이 기도 시간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나아가 예수님처럼 주의 뜻에 끝까지 순종합시다. 그럴 때에 심령이 가난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닮은 우리가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심령이 가난한 모습, 바로 거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당신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맡기신 그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여기서 사용하신 단어가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렇다면 내 십자가는 바로 그 구원의 효력을 맛보고 체험하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나의 고통이고 나의 아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생명을 내놓기까지 순종해야 되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가난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니 어쩌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신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권합니다. 가난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그러며 예수님을 닮아 가난한 그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마음을 비우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항상 나의 궁핍함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신앙, 그리고 그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소유하는 그 기쁨, 그 행복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주여, 이 말씀이 바로 내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병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꼭 필요한 그러한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리와 같이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